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공주가 인형을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곰인형, 토끼 인형, 이 인형을 가지고 열심히 놀았는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이 공주가 그만 폐결핵에 걸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의 공주라면 궁궐 속에 살았으니까 분명히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폐결핵에 걸려 죽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왕이 이제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이 왕궁 안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왕궁 밖에 살아가는 서민들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왕궁만 신경 쓰고 이 궁궐 밖에 있는 서민들의 삶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은 가난하고 또 서민들 중에 많은 경우가 폐결핵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에 걸린 우리 서민들이 인형을 만드는 거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그래서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을 바쳤는데 공주가 가지고 놀았던 인형에는 뭐가 있어요? 균이 묻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왕궁 안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궁궐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건강하게 잘 살아갈 때 서로가 다 잘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만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잘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대한민국에 믿음을 갖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또 복음을 듣고 잘 살아가야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서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이 다시 누구에게 흘러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찍어서 먹으면 어때요? 짜고 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의 이 짠맛이 여러분 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겠지만 바닷물 1kg 속에 짠맛을 내는 이 염분이 얼마가 녹아 있느냐? 35g이 녹아 있대요. 1kg의 바닷물 속에 35g. 그래서 35%밀 천분율이니까 100분율로 하면 한 3%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3%의 소금만 들어가도 짠맛이 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과 제가 정말 3%만큼의 복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 거창한 걸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 조금의 복음의 능력,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의료 기구들 있잖아요. 의료 기구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니시나요? 한 70대 이상 되시면 열심히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세라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신동아 쇼핑센터 1층에. 근데 그 의료 기구를 요즘 어떻게 파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광고만 했어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인터넷에서 나와서 이거 하면 허리도 안 아프고 몸에 좋아요. 근데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팔아요? 체험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신동아는 무료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 하남은, 제가 사는 하남은 시골이라 무료로 해줘요. 거기나 지금. 그래서 가서 이렇게 체험하다가 좋아,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들이 물건을 사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라는 말이요, 제가 살펴보니까 소금이 뭐예요? 소와 금이 붙여진 단어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귀하니까 이름을 소금이라고 붙인 거예요. 소처럼 귀하고 금처럼 귀하다고 해서 소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하냐? 일단 음식에 맛을 내죠, 그렇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음식을 부패하는 걸 막잖아요. 그러면 생선을 탁 잡아가지고 팔딱팔딱 뛰지만 생선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 넘어가 죽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썩어가지고 못 먹죠. 근데 생선에다가 소금을 딱 치면 어떻게? 소금을 치면 안 썩고 잘 유지해서 우리가 그 생선을 사서 먹을 수 있죠. 심지어 여러분, 이 소금이, 제가 이 소금을 검색해 보니까 생각보다 거의 만병통치약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은 소금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소금을 많이 먹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소금을 적당량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소금이요, 몸속에 있는 독소, 그 다음에 노폐물, 찌꺼기를 방출시켜 준대요. 소금이 이렇게 안 좋은 걸 빨아당겨 가지고 이렇게 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대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은 귀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소금 중에 좋은 소금들 있잖아요. 그런 건 비싸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막 먹는 소금은 그렇게 안 비싸지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맛깔스러운 사람인가? 내가 가면 유쾌하고 즐겁고 그 사람이 오면 기분 좋고 그런 맛을 내는 사람인가? 근데 내가 가면 맛이 별로 없어. 싱거워. 아유, 저 사람 싱거워 이러잖아요. 그쵸? 너무 짜.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적절하게 맛이 나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해요? 버려진대요. 버려진대.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요즘은 여러분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염전에서 바닷가에서 소금물을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잘 증발시키고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잘 이렇게 걸러내고 해서 순수 소금만 탁 남으니까 우리가 먹으면 짭조름하고 맛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소금에 뭐가 있어요? 바닷물을 말리면 불순물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 이렇게 탁 찍어서 먹으면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맛이 있어요? 쓴맛이 있잖아요. 쓴맛. 바닷물 안 드셔보셨어요? 해수욕장 가셔야 되겠네. 먹으면 쓴맛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해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걸 다 같이 이렇게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도가 높지 않은 소금을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 이렇게 두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짠맛이 날아가고 오히려 필요 없는 맛만 남아서 쓸모가 없게 되니까 이거 밖에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잘하나 보자.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조심스러워요. 잘하나 보자 잘 안 하고 들려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 그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면 막 손가락질하죠. 마치 소금이 버려져서 짓밟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요. 잘 믿어야 되죠. 자, 특별히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맛을 잘 내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지금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조현병, 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예배가 온누리교회 말고 어느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앉아 있는 그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소금은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금은 좀 수동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녹아져야 돼. 그래서 내가 잘 안 드러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국에다 소금 타면 어떻게 해요? 소금이 안 보이잖아요. 짠맛만 남아있고. 근데 빛이라는 건 드러나죠. 그렇죠? 빛을 비추면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빛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도시가 산 위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빛이라는 것 누구나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옛날에 이렇게 등잔불 있잖아요. 그렇죠? 등잔불을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면 이렇게 탁자 위에다 둬서 다 이렇게 밝히게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등잔불이 아니고 형광등이어가지고 형광등 어차피 천장에 있어요. 여기 등이 다 천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빛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스스로 빛을 잘 낼 수 있을까요? 와, 나는 빛과 같은 존재야. 와,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빛을 쫙 광채를 주는 그런 내가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빛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반사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울이 뭘 해요? 빛이 쫙 오면 거울을 딱 갖다 대면 반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잘 흡수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빛이 드러나니까. 내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목욕탕을 가고 이게 목욕탕 가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요즘도 여러분 여성들은 잘 모르시나? 남성들은 목욕탕에 가면 이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탕도 있나요? 없죠, 그렇죠? 아, 이거 좀 다르네. 자,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 여기 신동아도 사우나 가면 그 이발해 주는 분이 있어요. 목욕탕 안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목욕을 하러 가가지고 목욕을 하기 전에 이발을 탁 하고 이제 목욕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혼자 갔어요. 혼자 갔더니 그 이발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오늘은 아버지하고 같이 안 왔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거든요. 늘 같이 다니다가 이제 혼자 간 거죠. 그랬더니 이 이발소 사장님이 굉장히
이 얼굴빛이 굳어지면서 참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이발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용하고 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람을 잘 꿰뚫어 봐요. 맨날 대화하잖아, 그렇죠? 이 얼굴만 봐도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 우리 아버님을 맨날 이발했는데 참 보통 분들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참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그래서 이 이발소 사장님 마음속에 이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참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반말하기도 하고, 뭐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세상 살아가는 거 아무거나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발소 사장님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날 제가 그 이발소 사장님으로부터 누린 혜택은 뭐냐? 저한테 락카키를 탁 주더라고요. 앞으로 목욕은 공짜로 하고, 이발하러 올 때는 그 사장님 저한테 항상 락카키를 주세요. 그냥 가서 목욕하라고. 진짜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아, 저희 진짜. 아버지가 평소에 물론 뭐 나 목사요 하고 하진 않았지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그건 그냥 그 사람 이야기일 뿐이에요. 결국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막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막 나한테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그래서 막 저를 쫓아다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지는 마세요. 그분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저쪽 교회 가면 저희 가서 개척하면 거기 따라가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보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실망. 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고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돼요.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만.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해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따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헬라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앞이 안 보이니까 등불을 켜서 등불을 들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오는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를 피해 가라고. 왜냐하면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등불을 켜고 들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쿵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 등불 들고 가는 거 눈이 안 보이냐고. 왜 나한테 부딪히냐고.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 등불 꺼져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등불이 켜진 줄 알고 이렇게 들고 갔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 거리에 가다 보면 요즘은 좀 덜한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고 마이크 잡고 막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분들의 열정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거기에 과연 복음이 느껴질까? 그걸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래요? 아니면 아우씨 기분 나빠. 자꾸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차라리 이게 낫잖아요. 그냥 지옥은 빼고. 아유, 지옥 간다고 말 안 해지 몰라요. 왜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는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 우리 다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도 지옥,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고 뭐 이런 표현 쓰자. 염라대왕이 뭐예요? 다 지옥에서 나는 용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거 교육 차원에서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장례가 나면 이제 조문을 가잖아요. 혹은 문자로 막 이렇게 카톡에 올리잖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대 위에 딱 서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천국문을 들어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거기서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착한 행실. 자, 여기서 말한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도덕적으로도 좋아져야 돼요. 저 사람 좀 다르네. 행동이 좀 다르네. 행동 거지가 달라. 이런 말도 들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모든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그 유익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착한 행실이죠. 물론 여러분, 착한 행동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로 구원받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착한 행동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1.6%라고요. 1.6%. 너무 작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본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잘 안 들어가느냐? 우리가 러브소나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온누리교회가. 우리도 러브소나타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가야죠. 내년이나 내후년에 러브소나타. 여러분, 저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라면 우리 한마음, 자, 손 한번 들고 러브소나타 가본 적 있다. 네, 우리 장로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꼭 러브소나타 같이 가기를 원해요. 러브소나타 가면 참 은혜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일본에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는데 일본이 너무 전도가 안 돼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는 다 전도가 잘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6세기 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 들어봤죠? 임진왜란 일으킨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박해를 시작해요. 기독교 박해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교사가 빨리 들어왔거든요.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들어온 거죠. 중국, 일본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고 한국이 한 18세기, 19세기 선교사가 들어오잖아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건 미국에서 유럽에서 가장 똑똑하고 신학 공부 제일 잘한 인류대학을 나온 선교사가 다 어디로 갔냐? 중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는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신학대학을 나오고 공부 잘한 분들이 선교사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학력이 다 별로야.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가서 전도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은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왜 안 됐느냐? 400년 동안 박해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순교자들이 엄청 많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순교당하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이렇게 죽인 거예요. 일본이 온천이 많잖아요, 여러분. 펄펄 끓는 온천물에다가 그냥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또 죽였대요. 추운 겨울에 손가락을 다 자르고 물속에 빠뜨렸대요. 수영을 못하도록. 엄청 잔인하죠. 더 잔인한 건 화형시켜서 죽이고, 목을 잘라가지고 일부러 시체를 부활을 못하게 하려고 목하고 몸을 따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너무나 잔인하게 박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속 이야기를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박해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일본이 그만큼 지금 성교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1.6%밖에 크리스찬이 없대요. 구교하고 신교하고 다 합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와 기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다 일본에서 나왔어요. 아시아권에서. 우리 한국에 어떤 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 가와와 도요이코 목사,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런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비록 작은 1.6%, 진짜 소금보다 더 미미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친 거죠. 작은 크리스찬이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화려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면,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맛이 나야 돼요. 저 사람은 같이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모임할 때 저 사람 꼭 왔으면 좋겠어. 와야 재밌어. 재밌고 좋고 즐거운데 그분이 오면 다 어떻게 싫어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복음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려하게 잘 뭘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처럼 또 빛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소금과 빛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